수년 전에 미국 엘라바마에 살던 존이라는 29살짜리 남자는 교회에 그저 출석을 잘 하지만 깊은 신앙이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건장하고 능력도 많이 있고 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일을 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속해 있는 교회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는 호의 이런 것에 그냥 얹혀서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unemployed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수년을 해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팬케이크 먹고 싶어서 일어나서 이제 팬케이크를 불 위에다 올려놓고 깜빡 그것을 잊은 것입니다. 몇 분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부엌에 달려 들어갔는데 팬케이크가 막 연기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거를 뒤집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팬케이크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날 오후에 그 가게에 가서 로또를 샀는데요. 며칠 후에 $20 million 잭폿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첨금을 받은 후에 몇 주 있다가 교회 앞에 교우들에게 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간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그분의 그런 깊은 신앙심을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분이 헌금한 돈으로 교회도 짓고 이랬다는군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이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18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17장 이 8절의 말씀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17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중요한 메시지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말라 갈증에 참을 수 없었을 때 그들에게 물을 선물로 주시는, 또 그들을 그 사막에 있는 이 오아시스로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6장에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사와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물이 막 쏟아지도록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이 관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능력의 손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사건도 어떤 면에서 그런 그 주제를 계속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17장 이 8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8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일 강가 변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 다음으로 아마 가장 그 위기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3장 17절로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그 짧은 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전쟁의 용사들도 아니었고 무기를 손에 잡아본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 강가에서 정말 놀란 토끼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가만히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이 홍해가 둘러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에 넘어와서 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도 뭐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만, 오히려 17장의 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그 한국말 성경이 이제 이 번역을 하면서 이 우스운 상황을 이렇게 잘 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수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는 이 오합지졸 같은 남자들을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야 될 판인데,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게. 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사건이 해결이 될까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지금 나가서 다 죽게 되어버렸거든요. 내가 지금 너가 이렇게 나가서 싸우게 되면 내가 이 어떤 그 다른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옆에 잠복해 있다가 그 아말렉 사람들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전술을 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이 양반이 좀 돌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가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호수아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센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길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이 아말렉과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속에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사건을
이 책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잘 남겨두었다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것을 가끔 읽어보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첫 번째 승리였거든요. 물론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용장이었는지, 얼마나 이 혁혁한 그 전과를 올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만, 처음 이긴 이 사건을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계속 읽어보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셨는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던져야 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말렉과 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를 지휘하는 여호수아의 그 수고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셨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언덕 위에서 그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그 손을 올리고 있던 모세와 그를 보좌하던 두 사람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좀 상상해 보시면 이것이 상당히 우스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이 든 모세가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서 있고, 이게 지쳐가지고 힘이 드니까 감당을 못해서 옆에 두 사람이 받치고 서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팔이 아팠으면 이 사람들도 팔이 아팠을 텐데, 그럼 이 사람의 팔들은 누가 들어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코웃음을 치게 하는 아주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모세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팔을 들고 있었으니까 기도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이 본문 그 텍스트가 의도하는 바는 그 상황에 아주 그 우스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하셨어야 했을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라는 섬과 또 그 홀이라는 사람을 여기 관여시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사용하신 그 방법은 아주 우스운,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와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우리가 18장에서 보는 이 사건은 지금 성경을 우리가 봉독했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8장은 그 예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개인 생활이 어땠는지, 특히 그의 그 가족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는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수 알 수 없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4장 22절에 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부르신 후에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비로소 첫 번째로 처음으로 그 후에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이 먼저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그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는 것인지, 또 가족이 주변에 있으면 자기가 지금 맡은 이 대사에 집중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이 모세와 떨어져 있다가 지금 다시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과 재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말씀이 그 남편과 아내의 그런 재회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어디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모세와 그 장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들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지금 자기 장인을 전도하고 있거든요. 장인 어른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미디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장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방인이었던 그 이드로에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인 어른 모시고 계시는 남성분들, 장인 어른에게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이. 왜 가족, 특히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뭐 친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아침 9시에도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고, 방금 전에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대학생이나 뭐 또 우리 나눔 회중에 부모님, 그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과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쑥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어딘가 장벽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왜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식탁 교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식탁 교제는 특별 식탁 교제라고 해서 우리가 섞어 앉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를 하실 때 그냥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과 하지 마시고 다 섞어서 앉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히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다 섞어서 앉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십시오. 예?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쑥스럽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얘기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경험담 이런 것을 저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특히 우리 교회 젊은 분들에게 사역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참여를 제가 기다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주 신실하게 자기 장인에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이드로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들에게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드로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지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성경을 봉독해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너무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로 또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 사사의 역할로 또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어떤 그 재판관으로 이렇게 아주 막중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 속상함, 원통함, 안타까움, 빨리 해결해야 될 이런 그 문제들, 이웃과의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 이런 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밤새 기다리고 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 돌아갔다 다시 와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얼마나 이게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이방 사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2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23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을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셔서 지금 당하실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때에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의 당한 그 상황과 처지를 놓고 자기 장인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 있던 그 상황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또 아론을 부르셔서, 또 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또 이드로를 불러서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 대단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어떤 그 행정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믿을만하고 그리고 이 뇌물을 즐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너희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언변이 좋고 가장 이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이 일을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교회가 이 행정적인 업무로 막 파묻혀 있을 때에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까? 너희들 중에서 정말 경건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가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재력이 좀 탄탄하면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으면 교회에서도 한 자리 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니까 장로님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방법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도 그런 놀라운 방법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그 일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이제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일을 맡겨주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아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 다른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와 수고가 채워졌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 모든 지체가 서로 결합되어서 그 지체가 분량대로 서로의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몸이 자라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이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남을 섬기고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참관하는 역할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셨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승객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